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그 언약궤를 가지고 싸우면 우리가 이길 수 있으리라, 이길 수 있으리라 그렇게 이스라엘이 생각했는데 언약궤를 가지고도 싸웠는데도 불구하고 이기지 못했죠. 이기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언약궤까지 빼앗겼죠. 언약궤 자체 안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약궤가 물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만 언약궤만 가지고 있으면 이길 수 있다. 마치 우리가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책만 가지고 우리가 살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마치 이 성경이 무슨 어떤 뭐라 그럴까요? 신주단지라고 그럴까요? 부적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식이 되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 잘못된 그 신앙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다곤을 숭배하는 이 블레셋 사람들과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지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더 연연해하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나의 믿음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나의 믿음을 믿는, 내 믿음을 내가 믿어 이렇게 얘기하진 않지만 내가 믿고 있다는 그 사실로 스스로 위안을 받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으니까, 내가 믿으니까. 그러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싸우면 이길 것이다.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언약궤를 믿는 거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하나님을 믿기보다 이 언약궤 자체 안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믿는, 이거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죠. 어떤 전사님이 설교를 되게 잘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제 넥타이가 좀 삐뚤은가요? 제대로 됐습니까? 계속 지금 넥타이가 지금 삐뚤어졌다고 피드백이 계속 오는데 제가 지금 거울이 없어가지고 어떤 전사님이 그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되게 잘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잘 안 되니까 이제 부흥하는 교회 이제 설교들을 이제 들으러 리서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 마침 이제 부흥 강사가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대뜸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 얘기를 뭐라고 하냐면 내가 처음 사랑한 여자는 다른 남자의 아내입니다. 처음 얘기를 그렇게 꺼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나의 어머니입니다. 그 말이 맞죠. 다른 남자의 아내인데 그게 우리 어머니까 다른 남자의 아내인 것도 맞고 나의 어머니인 것도 맞고, 사람들이 와 웃으면서 이제 딱 설교를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본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저녁 예배 때 이제 설교를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딱 하는데 그걸 딱 그 예화를 픽업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 사랑했던 여자는 다른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러면 그 다른 사람들도 그 전에 교회처럼 이렇게 좀 웃고 이런 분위기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딱 하는 순간 저쪽 뒤에서 권사님이 말세라고, 어떻게 전도사가 저런 소리를 하냐고, 야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 전도사니까 이제 앞으로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막 거품 물고 막 쓰러지시고 막 여기저기서 막 엉성웅성 하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음 설교한 전도사님이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그 다음 말을 얼른 했어야 되는데 그 다음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좀 그게 쪼크였다든지 이렇게 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제가 처음 사랑했던 여자는 다른 남자의 아내입니다. 막 웅성웅성한데 이 전도사님이 근데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누군지 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그것이 사실이 돼가지고 막 거품 물고 쓰러지고 막 난리가 났다는, 이제 뒤에 가서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님한테 무지 많이 혼났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똑같은 거지만 전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똑같은 쪼크를 하는데 받는 사람에 따라 다른 거고 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다른 거고, 이건 입장의 차이고 어떤 그 스킬의 차이지만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겉으로 보기엔 그냥
똑같이 여호와 신앙이에요. 하나님 신앙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그 신앙도 겉으로 보면은 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뭐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하고 겉으로 보기엔 너무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다 신앙 뭐 잘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전혀 다른 거죠. 속을 들어가 보면 전혀 다른 거죠.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는데 예수님은 그 중심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는 그 신앙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예. 겉으로 보기엔 바리새인들의 그 철저한 그 기도 생활, 금식 생활 그것이 너무 뛰어나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내가 그래도 바리새인인데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그런 다른 사람의 그 생각 때문에 그것에 연연해서 내 신앙의 포커스가 사람의 그 인식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것에 맡겨지면 전혀 다른 차원이 돼버리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똑같이 크리스찬이고 똑같이 하나님 믿는 여호와 신앙인데 전혀 다르다는 거죠. 저도 초년병 전도사 때 가끔씩 이제 제가 처음 했었던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교육 전도사인데도 뭐 새벽 예배도 하고 가끔씩 뭐 금요기도회 설교도 하고 새벽 예배 설교도 하고 뭐 많이 이렇게 세우셨어요. 근데 이 설교는 이렇게 준비해서 하겠는데 가끔씩 갑자기 기도를 시키면 너무 당황이 되는 거예요. 설교는 이제 뭐 본문이라든지 이렇게 보고 읽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되니까 어느 정도 하겠는데 기도를 갑자기 대표 기도를 시키면 막 식은땀이 막 줄줄줄 나는 거예요. 그냥 뭐 기도하는데 뭘 했는지도 모르고 무슨 기도를 했는지도 모르고 뭐 내려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기도가 쉬운 게 아니구나. 기도가 참 어렵구나. 근데 제가 기도가 더욱이나 그때 어려웠던 건 내가 그래도 전도사인데, 패스터인데, 좀, 기도의 차원이 좀 달라야지. 너무 뻔한 어떤 그런 간구와, 기도와, 우리 기도의 5손가락 있잖아요. 찬양과 감사와 회개와, 중보와 자기 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5손가락도 제가 다 알고 그러는데, 기도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훈련되지 않으면, 기도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기도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건 말을 잘하고 안 하고의 차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막 그 기도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예배 때나 이제 금요기도 때나 이제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이 안 오면 제가 막 벌써 막 그냥 또 나 시키면 어떡하나 뻔히 전도사님 시킬 테니까 막 긴장을 하고 막 그랬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 그것에 대한 부담감을 확 내려놓을 수가 있었어요.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왜 너희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하냐 이거예요.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하냐 이거예요. 누구를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냐 이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딱 다시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냐,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 사람들이 저 전도사님이 어떻게 기도를 저렇게밖에 못할까? 기도가 이렇게 뻔하네? 똑같네? 이런 평가 때문에 제가 너무나 긴장했던 거죠. 그 사람들의 시선과 그 평가를 의식했던 거예요. 내가 기도가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을 생각하고 하는 거니까 이게 도무지 기도라고 할 수가 없겠구나. 제가 그 생각을 하는 순간, 그걸 깨달은 순간 기도에서 자유하게 됐어요. 그런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서부터. 그러니까 기도가 더 잘 되더라고요. 편하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이제 가끔씩 구역모임 때 이제 제 모교에서 제가 전도사 생활을 처음 했기 때문에 제 어머니하고 이제 구역 예배도 같이 제가 드릴 때가 있었어요. 제가 인도할 때도 있었고. 그러면 가끔씩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기도하실 때가 있는데 저희 어머니는 저보다 늦게 신앙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권사님으로 돌아가시긴 하셨지만 아주 그냥 솔직하고 담백한 그런 믿음이셨어요. 그래서 가끔씩 구역 예배에서 대표 기도를 시키면 아이고 저희 어머니 기도가 얼마나 재밌는지 제가 무서 뒤로 넘어질 뻔했어요. 그냥 하나님은 거기 있잖아요. 글쎄 우리 옆집에 우리 권사님이 힘들대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그러면서 마치 무슨 옆에 누가 수다를 얘기하듯이 그렇게 편하게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가 참 재밌기도 하면서, 근데도 거기 구역에 계신 분들은 전부 다 뭐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너무 솔직하게 기도하시니까. 근데 그게 훨씬 더 좋더라고요. 마치 우리가 그냥 딱 기도 이렇게 부탁하면, 갑자기 기도 부탁하면 우리 뭐 흔히 나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뭐 좋은 날을 주시고, 이런 게 뭐 너무 뻔하고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마치 습관처럼 이렇게 나오는 그러한 모습일 때 우리가 좀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예. 기도가 그렇고 신앙이 그렇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생각하고 신앙생활하고 누구를 생각하고 기도하느냐, 이건 전혀 다른 문제. 오늘에서도 나오지만 여기 보세요. 블레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서 이제 뭐라고 그러죠? 그런 걸? 전리품이죠. 예, 전리품 중에 전리품이죠. 한 나라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인 언약궤를 뺏어왔으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 트로이의 목마 이상으로 아주 큰 전리품이죠. 그래서 가져왔죠. 근데 가져왔는데 아무 일도 없어야 되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몇 절? 3절에 보면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서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 다곤 신상이 엎드러져, 멀쩡한 신상이 조그맣지도 않을 텐데 그게 넘어질 일이 없잖아요. 그 신전에 누가 와서 넘어뜨릴 이유도 없잖아요. 그랬다면 큰일 날 테니까, 죽을 수도 있는 거니까. 이게 어쩐 일이지?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봤더니 이번엔 또 어떻게 돼 있어요? 아예 얼굴이 땅에 닿았을 뿐만 아니라 그 머리와 손목까지 끊어지고 문지방에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두 번째는 완전히 사지절단이 난 거예요. 작살이 난 거예요. 다 완전히 그냥 머리와 몸뚱이가 다 이렇게 나뉘었으니까 신상이 이렇게 다 분해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분리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쯤 되면 여호와 언약궤를 모시고 왔더니 지금 다곤 신상이 2번이나 지금 넘어졌어요. 이거 좀 something wrong. 뭔가 좀 어떤 그런 필링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센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 사람들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다만 그 다음부터 이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곤의 문지방을 그 다음부터 밟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곤의 그 몸뚱이가 그 문지방 문턱에 있었기 때문에 다곤의 몸뚱이가 그 우상이 닿은 그 문지방을 내가 차마 밟을 수가 없다. 그래서 문지방은 그 다음부터 밟지 않는 것이 그 아스돗 사람들의 전통이 되었다는 거예요.